우리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자살하는 사람이 가끔씩 눈에 띄입니다. 자살하는, 그리고 장례식 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에 비추는데 십자가 있는 그 장례, 그리고 장례식 가운데 찬송 부르는 건 틀림없이 믿는 사람의 사고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자살을 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다 같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죄 없이 누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절망과 슬픔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처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실 때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이제 그동안은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는데 이젠 예수님 없이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계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그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16절이 말씀하지요. 우리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선포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어떤 순간에도 살아있겠다고 하는 말씀,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렇습니다. 주님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성도도 어떤 순간에도 살아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돈이 떨어져도, 버림을 받아도, 모함을 당해도, 누명을 쓰게 되어도, 사고를 당해도, 질병 가운데 들어있게 되어도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벤허라고는 영화는 아주 수십 번 보았던 영화인데 그 가운데 감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벤허가 갤리 노예선을 타고 붙들려 있었는데 아리어스라고 하는 장군이 아주 그를 잘 보고 풀어주게 했습니다. 쇠사슬을 다 풀어주었는데 바로 전쟁이 일어났어. 이 아리어스 장군은 다른 상대방 적군의 배들과 함께 전쟁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화살을 맞고 배에서 떨어집니다. 그 배는 불탑니다. 근데
베너가 뛰어들어가서 그를 살립니다. 이 사람은 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베너가 잡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기절시켰어요. 드디어 멀리서 배가 옵니다. 적군의 배 같으면 완전히 절망이고 로마 배 같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오는데 보니까 바로 로마의 배였습니다. 옷을 입고 배 위로 쫙 올라갑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로마 군인의 사열을 받습니다. 그의 양자가 되죠. 여러분,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미리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배가 무슨 배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로마의 배였는데 왜 포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승리한 왕으로 우리 속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기만 하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아주 답답합니다. 혼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고아처럼 버림받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전에는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셨는데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지만 성령을 통하여 살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반드시 살아있어야 한다. 내가 함께 있는 것을 믿고 꼭 살아야 한다.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고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그럼 성령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왜? 계시지요? 그럼. 살아 계시지요? 그럼. 내가 살아있으니 너도 살아있어야 한다. 꼭 살아남거라. 나와 함께 살아남거라. 나는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자가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내 가운데 살아남되 겨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팔팔 살아나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선교사 때 저 속초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점심을 그 속초에서 횟집을 하는 어느 집사님이 대접을 해주셨어요. 바닷가 옆에서. 이야, 회가 얼마나 맛있던지. 그렇게 맛있는 회는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회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금방 드신 건 맛있죠? 아, 맛있네요. 이거 보세요. 수족관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수족관에 고기가 많이 있는데 다 똑같은 고기가 아닙니다. 전부 다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금방 드신 그 고기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팔팔한 고기, 그러니까 제일 비싼 고기입니다. 그리고 반쯤 살아있는 고기도 있고 거의 다 죽어가는 비실비실한 고기도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고기는 아주 싼 값에 팔립니다. 아, 그렇게 말해요. 그 선교사님, 회는 초장에 찍어 드시지 마시고 된장에 찍어 드십시오. 그래요. 그 뒤로는 저는 초장에 안 찍습니다. 왜? 들큰한 거 찍으면요 회 맛 버립니다. 여러분도 초장에 찍지 마시고 된장에 찍어 드세요. 아,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충만한 심령이 있는 반면에 반쯤 살아있는 심령이 있고 거의 비실비실 다 죽어가는 그런 심령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팔팔 살아있는지, 반쯤 살아있는지, 거의 다 죽어가는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팔팔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주님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왜 보혜사일까요?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바로 곁에, 클레토스라는 클레오라는 말에서 오는데 바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보호하고 고치고 또한 이끌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존재, 내 곁에 보냄을 받은 존재,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헬라 시대의 변호사, 카운셀러,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서 매일 매 순간마다 지도하고 해결하고 인도하시는 성령, 그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새롭게 초청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겁니까? 이겁니까? 초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이미 예수 믿는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은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옷이 없어서 하지 말고 성령님 제 속에 계시지요? 믿습니다. 제 곁에 계시지요? 믿습니다. 영원토록 저와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 맡깁니다. 맡아주세요. 제가 궁지에 빠졌던 그 순간에도 성령님 저와 함께 계셨죠? 믿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맡깁니다. 성령님 해결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실렸어요. 이 글 쓴 사람은 72살 할머니.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살아있는데 96살이에요. 그걸 보고 시를 썼습니다. 96의 어머니가 엄마 나 어떻게 너무 아파 하시며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찾는 밤, 72살의 딸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엄마란 이름은 96의 할머니도 애타게 찾는 영원한 그리움이다. 그래서 여러분 96살인데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신 엄마를 찾고 있어요. 근데 찾으면 뭘 합니까? 그 엄마는 천국에 계신데 아무리 불러봐도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마음이 더 괴로워, 더 그리워져. 저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2년이 넘었는데 때때로 어머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을 이렇게 보고 천국 계신 어머니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어머니 잘 계세요? 막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 이름 부르지 마세요. 왜? 불러도 소용없어요. 추억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불러봤자 그분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거기 천국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도와주었던,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 안 계세요. 올라가 계세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하고 부르면 왜 그래? 나 여기 있어.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와 새 지혜를 주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 아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해결해 주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맡깁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을 맡기고 자녀를 맡깁니다. 성령님 주님의 모든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책을 많이 쓰고 있고요. 방송 설교도 하시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찰스 스윈돈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 스윈돌 목사님 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 책들은 뭐든지 다 보기 좋아요. 근데 이 스윈돌 목사님이 어느 날 딸의 학교에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학교에서 전화 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아예 무소식이 이 소식입니다. 따르릉 하면 학교에서 왔다 그러면 분명히 사고 친 거예요. 아들 체리사라고 하는 큰 딸이 있는데 그만 딸이 사고를 당한 거예요. 미국에는 그 응원하는 거 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응원 치어리더가 되는 게 굉장히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 이 체리사가 응원 연습을 하다가 피라미드 쌓기를 했는데 그 위에 올라갔다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 목 뒤에 척추를 다치고
완전히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학교로 가는데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스윈들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차 안에 곁에 계신 것이 확신이 들었어요. 학교에 도착했더니 자기 딸이 그냥 쭉, 아빠 감각이 없어, 목 뒤로 아래로 감각이 없고 지금 어떡하지? 나 번신불수되면 어떡해? 아버지가 말합니다. 애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주님도 여기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간절히 기도하고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토요일인데 바로 다음날 주일이 오잖아요.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계신 주님을 다 보는데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했는데요, 평가에 의하면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설교보다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대요. 그리고 월요일날 병원으로 갔습니다. 척추 한쪽이 부러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또 시집가서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그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궁지에 몰렸습니까? 어떤 흉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모함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다 보고 계십니다. 그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에게 맡기고 그를 찬양하며 그를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 주님이 그 사자굴 속에 계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던 불뭇불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불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빌립보 감옥 속에 있는 바울과 실라 족쇄에 차이고 쇠사슬에 매었지만은 우리 주님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며 끄집어내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고아처럼 느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도 고아가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어도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 그가 내 속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십니다.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에게 맡기면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서 살아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에소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섰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납니다. 육체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과 함께 살아있는 팔팔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뭘 해야 합니까?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 순종해야 계속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21절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순절날에 마가요네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나죠. 겁쟁이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 성령이 이끄는 대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 욕심을 따라 살면, 정욕을 따라 살면 그 생명은 서서히 꺼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성령과 함께 그들은 모두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생생하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성령께 계속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 아주 멋진 차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차일까요? 이게 보통 차가 아닙니다. 마이바흐라고 하는 차예요. 얼마쯤 될까요? 7천만 원. 조금 더 올리세요. 얼마? 이 차가 8억짜리 차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누가 타는 차일까요? 이건희 회장이 타는 차예요. 지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쫙 기름 넣어야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기름 넣어야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모든 것이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 집에 오셨습니다. 집에 오셨으면 기름을 가득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10,000원어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득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하죠? 부산 사람들이 하는 말로 가득 채워주세요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말해요? 만땅. 어떤 사람 만땅구. 더 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이빠이 넣어주소. 여러분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은 주유소 가면 꽉 채우려면 어떻게? Fill it up 그래요. 가득 채워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도록 이 시간 체험받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채워졌다고 해서 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운전대를 성령이 잡으시고 성령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야 계속해서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내 속에서 생명이 약동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득 채워진 성령이라도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순종해야 예수 생명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야 팔팔하게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방탕한 것이니 하는 뜻이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무절제하여 자제력을 상실하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무절제하고 자제력을 상실합니다. 윤창중 씨처럼 자제력을 상실해버려요.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 몰라요. 술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 개신교의 교황으로 불렸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규제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술 취하는 경우와 성령으로 충만한 경우 모두 강한 영향력이 작용한다. 술 취하는 것은 알코올이 혈관 속에서 작용하고 성령은 우리 마음 속에서 작용한다.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짐승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반면에 성령 충만은 도의적으로 더욱 온전하고 절제된 자태를 지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알코올의 영향을 받은 결과와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을 받은 결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알코올은 우리를 짐승처럼 만들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닮게 만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만 우리 인생은 기쁨과 보람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다른 것에 취하면 내 속에 생명이 희미해집니다. 술을 마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술 마시는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술 취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면 구원은 받기는 하겠지만 생명이 점점 줄어들어 고기 가운데 제일 하급 고기처럼 생명이 없어 거의 다 죽어가는 고기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기는 할 것입니다. 구원받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내 속에는 생명이 없어. 간신히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맥없는 인생을 살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원치 않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그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서 원하는 일들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맺지 말고 나에게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이 넘쳐납니다. 성령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며 주님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에 동참하고 날마다 성령과 함께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을 약동하게 되는 그런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취하게 만들고 나를 노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드는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방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스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펩시콜라에서 아주 보장된 좋은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앞길이 보장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애플사의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 얼마 전에 죽었죠. 그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애를 달콤한 음료를 파는 일로 보내길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킬 기회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 한마디가 가슴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장된 직장을 확 버리고 모험에 가까운 스티브 잡스가 제시한 그 길로 가서 애플사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는 많은 인류의 역사에 참으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큰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금까지 네가 좋아했던 달콤한 것들과 결별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술에 취하거나 돈에 취하거나 쾌락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여 내가 주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거라. 내가 바라는 위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생명이 넘치는 사람으로 일어나거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모든 환경에서 살아 일어나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위하여 놀랍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